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쪽인 그 유대 지방에서 북쪽인 갈리 지방으로 이제 가실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한 마을, 수가라는 그 마을에서 한 여자와 말씀을 나눈 내용이에요. 그 여자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뭐 이렇게 부르고 우물가의 여인. 많이 들어봤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하고 구했네.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네. 그 여인하고 나눴던 대화입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이 평범하지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여행길에서 이제 그 가다 보니까 피곤하셔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러 가고 계셨는데 그 마침 이제 수가성에 들어서 피곤해가지고 어디에서 쉬시냐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냥 앉아 쉬고 계십니다. 딱 그때가 몇 시쯤이었냐면 6시라고 해서 6시. 이 6시가 아침 6시, 저녁 6시. 네? 아침 6시 아니에요. 아침 6시, 저녁 6시도 아니고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보면 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띠. 누구는 소띠네, 누구는 개띠네, 누구는 닭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띠래. 자가 뭐냐면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이렇게 해가지고 띠가 12띠가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냐면 시간을 사용했어. 시간. 그래서 이 6시는 곱하기 2를 하면 대충 맞아. 그러면은 몇 시예요? 낮 12시야. 낮 12시면 더워 안 더워? 더워요. 정오야. 이게 정오. 우리 우리 정오라고 그러잖아. 12시면 이게 오가 뭐냐면 그게 말이야. 말띠. 말 그 시간으로 따져서 낮 12시 정오란 말이야. 그리고 엄청 덥죠. 이 엄청 더운 날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쉬시냐면 우물가에서 쉬시는 거야. 우물가에 왜 쉬셨을까? 목마르니까 쉬셨을 것 같아요. 응? 우리 예상이 맞았어. 이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는데 우물물을 길어 먹을 수 있느냐? 안 깁니다. 못 길어. 보면은 여기는 이제 우물 있는 데를 내가 못 봐서 이 동네 우물 있는 데서 못 봐서 그러는데 목사님이 옛날 어렸을 때 그 동네 근처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이렇게 비도 안 들어오게 이렇게 위에 지붕도 있고 다 우물가에 지붕도 있고 이렇게 좀 서늘하고 좀 괜찮은 데 있었어. 근데 그 우물에 뭐가 없냐면 그 두레박이 없어. 두레박은 뭐냐면 우물물을 깃는 그 도구야. 이렇게 양동이 같은데 끈을 매달아가지고 길게 놔두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지 거기 물을 깃잖아요. 근데 우물은 있는데 두레박이 없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기를 것 같아요? 집에서 자기가 가져와. 각자 두레박이 있어. 자기가 올 때 가서 자기 두레박으로 쓰고 난 다음에 뭐 빨래 빨고 뭐 여러 가지 뭐 씻을 거 씻고 하고 자기 거 쓰고 난 다음에 그 두레박 막 길어가지고 도로 자기가 집에 가져가.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 우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우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11절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이 우물에는 물 깃는 도구가 없어. 두레박이 없어. 그리고 깊이도 이렇게 손 뻗어가지고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깊어. 우리나라 우물도 보면은 깊거든요. 이 잘못해서 빠지면은 나오지도 못해. 그만큼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아마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신 것 같아. 근데 아마 예수님은 우리랑 틀리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올 줄 알고 있었나 봐.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이 쫑쫑쫑쫑쫑쫑 하면서 와. 오니까 물을 기르러 오니까 뭘 갖고 있겠어? 두레박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부탁해요? 물 좀 달라고. 근데 물 달라고 했으면 좀 목말라 보이니까 물 주면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래? 아니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해 그러는 거야. 좀 그렇잖아. 아니 목마르면 사람 목마르면 물 줘야지. 물 주고 나면 물어보든가. 근데 이렇게 왜 물 달라고 해요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냐면 서로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 이방 민족하고 혼인하고 해가지고 피가 섞인 거야. 그리고 피만 섞은 것은 뭐냐면 다른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신앙은 이미 변질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오죠. 저 사람하고 말도 섞지 말아야지. 그렇잖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단하고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이단이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당신은 왜 보니까 딱 그 옷차림새가 조금 달랐나 봐요. 단번에 알아보는 것 같아. 나는 게 참 희한했거든. 근데 가만히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서울 사람이잖아. 오면은 시골 사람들이 목사님이 도시 사람이라는 걸 알아봐. 옛날에 다 알아보더라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별다른 틀릴 점이 없는데 뭐 이렇게 뭐 옷차림이나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고 암만 해도 야,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도 아마 이 여인도 그렇게 해서 알지 않았나 목사님이 생각이 돼.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얘기가 일어나요. 아니, 분명히 보면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은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니 당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이 말 꺼냈더니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인한테 말도 안 걸잖아요. 이 말 했더니 엉뚱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자기가 물 달라고 했잖아. 근데 그 여자더러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되게 이상하죠. 왜? 아니 물 달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야, 그 여자한테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요구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 이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겸상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그냥 받아줘. 그 말을 딱 받아주고 이 티키테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러면서 물어요. 아니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물도 깊은데 무슨 수로 당신 나한테 물을 줄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뭐 어떻게 물 줄래? 그러니까 한번 꼬아요. 나한테 이거 농담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주 그냥 말을 재밌게 또 꼬아서 얘기를 해요. 물 어떻게 줄 건데? 너 물기는 도구라도 있어? 물 어떻게 줄 거야? 응? 못하지? 못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놀리는 심정을 했지 않았을까? 좀 장난치는 심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번 더 꼬아. 한 번 더 꼬아서 이거 우리 조상 그 야곱이 만든 우물인데 여기서 자기 식솔들하고 자기 가축들하고 필요한 걸 다 공급받았어요. 다 해결했는데 당신이 그럼 그 야곱보다 우리 조상인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뭐 더 그 야곱보다 뭐 더 대단한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네가 뭔데 그렇게 잘난 척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조금 마음에 조금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도 조금 꼬였던 것 같아요. 이 여성이 꼬였던 것 같아.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이 여자의 패부를 찌르는 말을 탁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다? 목마르지 않다.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살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 물을 마시면 내 안에 샘물이 생겨나서 계속해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응?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에 탁 꽂혔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에 마음에 탁 꽂혔어. 이 여자는 지금 몇 시에 물 길러 왔어요? 낮 12시. 낮 12시면은 지금도 뭐 낮에 나가면 덥잖아. 낮에 나가서 뭐 운동하고 막 일하고 하는 사람 거의 없죠. 네. 그만큼 여기도 더운데 중동 지방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계신 그 이스라엘 지방은 중동 지방이니까 얼마나 더 덥겠어요. 그러니까 12시면 사람들이 거의 안 나가. 웬만해서는 안 나가는데 이 여자는 이 더워 죽겠는 날에 그 무거운 물동이를 치고 날라야 된단 말이야. 물 길어가지고. 사람들 없는 시간에 골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한테 무슨 사연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녀야 할 만큼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 싫어할 만큼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시간에 이렇게 일부러 그 물은 길어서 해야 되니까 물 길러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 물이 필요 없대. 그거나 한 번만 마시면.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낮에 다니기가 힘들었겠어. 물 길어 다니기가. 그게 어떻게 돼? 한 번에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되는 거야.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 물을 얻기만 하면은.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또 한 번 훅 들어오셔. 야, 남편 불러와요. 응? 남편 불러와요. 그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한 번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남편 불러오래 갑자기.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그 수가성 여인이 했던 행동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예수님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 물 달라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 했어? 물 줬어, 안 줬어요? 안 주고 뭐라 그랬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 준다고 자기가 내가 주는 물 마시면 돼.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해가지고 물 달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 물 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갑자기? 남편 불러오래. 남편 불러오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있다 없다? 남편이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너 남편 5 있었지? 근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잖아. 그냥 같이 동거하는 남자일 뿐이잖아. 하면서 그 여자가 한 말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예수님이 쭉 설명을 했는데 이 여자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거야. 아니 그 동네 사는 사람만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를 예수님은 이 동네에 처음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사마리아인하고 그 유대인하고 서로 말을 해 안 해? 안 하잖아. 이 예수님한테 동네 사람이 이 여자의 얘기를 했을 리가 만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5번이나 결혼한 것도 지금 동거 중인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맞추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여자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래서 물어봐.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저러면 이렇게 팔자가 기구해요? 왜 5번씩이나 결혼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저 남자랑 제가 결혼해서 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잘 살까요? 이거 물어볼 것 같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거예요? 잘 돼요? 못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점집에 가고 그러잖아요. 막 점 보고 하잖아요. 그쵸? 자기 앞날이 궁금하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앞날이 궁금할 만도 한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평소에 자기가 궁금했던 게 자기 앞날이 아니야. 뭔가 이게 뭐 5번 이상 결혼하니까 뭔가 인생에 느끼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신이 평소에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묻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에 관한 거예요. 이 5번이나 결혼했던 여자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자기가 앞으로 만난 남자랑 잘 살지 못 살지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저희들은 이제 여기 이산, 이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은 뭐냐면 모세가 예전에 축복을 선포했던 산이에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곳이 진짜 예배하는 곳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 이 그리심산이 진짜 예배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래. 그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배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거야.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에 예수님이 본질 2번째를 얘기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건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 아는 것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아는. 그 아는 것이 뭐냐? 바로 뒤에 나와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이죠.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임을 아는 것이 예배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그리스도임을 아는, 내 인생의 구세주임을 아는 그것이 예배의 2번째 본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신약적 예배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의 제약을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어느 장소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구원을 주시는 그 구세주가 바로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라.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만 딱 떼어서 모세 오경만 믿었어. 예. 그리고 다른 말씀들은 다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 내가 들어서 듣기 좋은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가 들어서 거북한 말씀, 내가 들어서 손해볼 것 같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체를 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올바로 된 예배가 아니라. 21절에 보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봐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단 말이야. 막혀 있단 말이야.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 안으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응?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밖에 못 오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쫙 하고 찢어서 위에서 아래로. 응?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의 관계? 부자지간. 응? 아버지와 아들 사이. 부모와 자녀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어때요? 가장 친밀하죠. 같이 있죠. 응? 부모가 해주잖아. 여러분은 클 때까지 양육을 해주잖아요. 그 관계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모처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부모로 아버지로 여기면서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예수님 덕분에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장소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뭐가 대신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알지 못한다는 걸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봐봐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생수가 뭐야? 먹는 물이지. 근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걸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소해 줄 것을 생수라고 여겼단 말이야. 예수님이 말한 생수는 근데 어떤 생수예요? 삶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수란 말이에요. 삶의 구원을 이루는 이생과 현생. 이생은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삶. 현생은 뭐냐면 지금 삶을 구원해 주는 생수란 말이에요. 구원의 생수란 말이에요. 삶의 그런 모든 삶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려면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육신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를 해? 물을 마셔야 되잖아. 그건 뭐야?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 즉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 현실적인.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원했던 생수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현실적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사람들의 예배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고집도 많고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쟁취하려고 원하는 것을. 이것은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내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바짓가랭이라도 붙들고 물고 늘어져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건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해도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제대로 된 예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자, 그러면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보자. 영으로,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뭘까?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답이 성경에 다 있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니. 그럼 뭐야?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는 예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예배. 내가 주 안에.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드려야 되겠죠. 진리. 자, 그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뭘까? 진리 안에서. 이것도 성경이 답이 있어. 진리라는 건 뭐야? 진리. 자, 우리가 진리라 보면은 많은 것을 생각이 나오겠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 아는 거야. 요 앞에 것을 찾아보면 아는 거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진리는 알아야지. 진리라가 모르면 뭐 소용이 없잖아. 진리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아는 것은 뭘 알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아는 분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원칙이에요. 어떠한 예배든지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그건 예배다,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야. 내 안에 예배를 세워야 돼. 같은 모든 사람이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 내가 예배를 받는 거면은, 예배를 받는 거면은 모든 사람한테 여기서 위에서 촉촉촉촉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지. 근데 드리는 거잖아. 드리면 각자가 내가 주는 거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여러분이 여기 예배 드리러 이렇게 모여 있어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는 각자 자기 예배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예배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예배이기도 한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야.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내가 인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무엇임을 알아야 돼?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배를 드려. 이것이 나에게 생각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이 생각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너무나도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것이 의외로 잘 안 지켜.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새벽기도를 몇십 년 하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왜? 말로는 해.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구원자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임을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의 아버지라면 그 사람 삶에 영향력을 끼쳐 안 끼쳐? 끼치지. 분명히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 직원이 많은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더 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말, 좋은 말, 성스러운 말 다 해. 교회 밖에서 하는 생활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행동과 삶을 보여.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 삶에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야? 모르는 것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러 온 거야. 응? 우리 삶에 누가 더 지분이 많은지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삶에 내가 더 지분이 많은지, 내 삶에 하나님이 지분이 더 많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지분이 점점 더 하나님의 지분이 많게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예전에 맨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 지분이 막 100%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점점 내 지분이 늘어나서 내 지분이 99%, 하나님 지분이 1%면 그건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된 삶을 꾸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주식회사 보면 주주총회 하잖아. 왜 주주총회 왜 하겠어? 주주들이 자기 목소리 내려고 주주총회 하는 거잖아. 우리가 주일날 왜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 내 삶에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듯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 삶의 잘못된 방향,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여전히 내 것만 주장을 해. 내 것만. 내가 원하는 거. 교회 와서도 여전히. 교회는 단지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 방법. 이건 모르는 것을 위해 예배 드리는 거. 모르는 것을 위해 예배 드리는 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저기 그 무당들이 왜 굿해주는 줄 알아? 그 사람 원하는 거 들어주기 위해서 굿하잖아요. 응? 근데 사람들이 왜 굿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미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굿을 하잖아. 그게 효과가 100% 없으면은 사람들이 굿하겠어요? 근데 뭔가 어쩌다 맞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굿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안에 뭐를 찾아? 위안을 찾아. 될 거라는 그런 희망, 그 자신의 그 욕심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희망, 그리고 어쩌다 보니 우연치 않게 이루어지면은 이루어졌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미신이 굿하는 게 그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근데 그 굿판을 이 교회에 와서까지 그 굿판을 버리면 안 되지. 그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다? 나의 아버지시오.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지분을 높여야 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그 마음이 어떤지를 다 보고 계세요.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분이 1%였다면 다음번에 2%로 올리면 돼. 응? 1%라도 있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 응.
올리면 돼요. 올려서 나중에 99%, 100% 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의 지분을, 나에게 있는 나의 마음속에 내 삶의 지분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더욱더 높이는, 더욱더 많이 넓히는 그런 삶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들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기본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기본을, 예배의 기본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